어느 날 저희 할렐루야의 철야를 마쳤는데 아주 어린 아기가 이제 엄마 이 정도 아기가 혼자 남아있어요. 누가 또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없고 사랑집에다가 맡겨서 다음 날 일단은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하고 가는데 내 등허리를 꾹꾹 누르면서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왜 DM이냐? 그리고는 내려놨는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이제 제 차에 세워가지고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밥을 안 먹어. 아무리 먹이려고 그래서 얘야 밥을 안 먹는 애기 키우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잘 먹으면 쉬워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니? 그랬더니 혀를 이렇게 내놓는데 깜짝 놀랐어요. 혀암이에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할렐루야에서 암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갔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든지 어린 것이 얼마나 아파야 배가 고픈데도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전주 집회가 있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건강장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요. 전주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 혀에 있는 암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아서 또 데리고 다녔어요. 사랑스러워서. 어느 때 여러분들이 가장 예뻐 보이느냐? 아팠다가 나섰을 때. 너무 예뻐요. 서울에 가면 89살 된 장로님이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 안수받은 지는 어떠냐? 아유, 나섰지요. 안수받으면 막 딱 낫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 믿어지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래서 옆에서 애가 어리니까 내 차에서 오줌도 넣고 똥도 넣고 또 댕기다가 내려서 밥도 사 먹이고 이제 이렇게 쭉 다니다가 이제 실로암으로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사려고 내렸는데 순간에 애가 없어졌어. 그래서 깜짝 놀라 찾았더니 아이들 장난감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너 이거 갖고 싶니? 그랬더니 자전거를 가리키면서 그래서 이걸 사라 해서는 태워가지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안수하니까 좀 있으니까 이우석 목사님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머니 하는데 말을 못 이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전거를 탔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서 서야 하는 걸 몰라. 그냥 타가지고 영빈관에서 쉬 내가니까 이게 막 위에서부터 쉬 내려가지고는 저 밑에 있는 큰 바위에 쾅 부딪혀서 금방 사온 자전거는 박살이 났고 이 아이를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는 들고 왔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빨리 119 불러란다 그랬지. 아이가 막 피가 막 쏟아지는데, 그런데 119가 오는 사이에 아이가 피가 멎었어. 일단은 먹고는 일어나 앉아요. 이 119가 왔다가 그냥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보내려고 맘먹었다가 못 보냈어요. 그것도 다녔어요.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우리 같이 타는 주부장님들이 막 걔를 막 주먹질하고 막 미워하고, 왜냐 나 고생한다고. 그래서 이제 대구 집회를 마쳤어요. 대구고 실로하면 가깝잖아요. 해서 거기 책임자를 불러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아이를 실로암에 데려다 주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엄마, 나보고 엄마 그래요. 엄마 시 말했대요. 차 안에서도 이제 애가 이제 소변 보고 그러니까 이런 병이 있어. 아야, 이 병이 말이에요. 빨갛게 말이에요. 피 오줌을 누는데 막 너무 놀래가지고는, 야, 정미야, 얘 소변이 다 피다.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던 애기를 거기 파티마 병원에 가가지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머니, 피가 안 멎어요. 피가 계속 수혈을 시키고 피가 안 멎어. 그런데 그때 제가 여의도 1일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통성으로 아이를 살려달라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피가 멎었다. 그래가지고는 또 데리고 생겼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막 또 놀래고 막 감사하고 해서. 그런데 아이가 키가 안 커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 할렐루야의 산부인과를 하는 이종호 장로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척추 무슨 병이래. 그래서 그게 뭔 병이니?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는 이 척추가 그때 그 자전거 타고 팍 떨어졌을 때 뭐가 붙었다네. 그래가지고는 키가 안 커. 5살, 6살짜리가 3살, 4살 그냥 있어. 그래서 그러냐 하고는 허리에다가 지금 말하는 성령 안수를 했는데 막 키가 팍팍 커가지고요. 그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제가 3살 때 아이가 왔는데 3년 반을 내 차에다 태갖고 다니는데 안 데리고 다닐 수 없겠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분의 손길로 그렇게 해서 어디를 보냈느냐, 실로암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거기서 다녔는데 키가 우리 오목사만큼이나 애가 커요.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도 아버지께서 이곳에 오는 것은 그분의 품 안에서 키우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보낼 수 없게끔, 건강했으면 벌써 보냈을 텐데 어디다 맡겨도 아이를 맡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어디다 맡겨도 우리를 맡아줄 만한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복의 복이지요. 이것뿐, 무엇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의 일이라고 소명받고 사명받았지만은
우리 인생은 거의 다 자기의 일을 위해서 직장처럼 머물 때가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목포에서 조그마한 섬에서 오신 목사님 네가 강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할 게 있다고. 아이가 셋인데 도저히 그 섬에서는 공부를 가르칠 수가 없어서 목포로 나와서 개척을 하려니 가진 것이 없어. 할렐루야에서 좀 후원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는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본인의 세다고 사모하고 목사님 오고 그 옆에 있는 식구까지 합쳐서 총 6명인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 식구 빼고 6명이라는 생명을 맡겼는데 거기 두고 나오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원장님은 안 해보셔서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저는요 자식을 하나님 받으시면서 일을 하라 했어요. 어저께가 저희 아들 천국 간 날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자식을 주시면서 하나님 일하라는데 그렇게 준 양떼를 놓고 가면 되나요? 그게 전부였죠. 그리고는 사모님은 그냥 좀 기분이 안 좋으셔서 가면서 간다고도 안 하고 가시고, 목사님은 저를 보고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사모님이 보따리를 싸면서 내가 파출부를 해서라도 애들을 목포에 나가서 교육을 시킬 테니 당신 어찌할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백성, 내 백성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나간다면 내 새끼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 새끼인데, 종이니까 내 지인의 자식을 놓고 가면 되겠소? 그랬더니 그게 마음이 와닿았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날 밤 두뇌이가 크게 싸우고 보따리를 싸서 애들하고 가고, 목사님은 나는 떠나지 않겠소. 뭐 내우간이 다툼이 있었겠지요. 내 평생 소원 이것, 주의 일이 뭐예요? 그분이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지요. 이것을 하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이 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일이죠. 땅에서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일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는 바로 그 믿음이거든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그분 앞에 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따리를 쌌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이 부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주일날인데도 사모님이 시험 들어보니 골치 아파요.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려. 시험 들으면. 아무리 시험 들어도 주구사점이 못자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엎어지기라도 해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날 풍랑이 일어서 못 가는데 거기에 똑딱배를 가진 선주가 그 섬에 물물 교환을 해요. 육지에서 비누며 또 다시마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면은 마을 고울고 섬에서 미역도 딴 사람이 있고 전복을 잡은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물물 교환하고 나가야 되는데 천둥번개같이 그러니까 못 가고 주일날 그분이 교회를 나가는 분이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강주에 하나님의 종을 만났는데 내 새끼를 내가 배 아파 난 새끼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새끼는 내 배 아파 난 새끼보다 더 귀하다라고. 왜냐? 어떻게 내가 난 새끼하고 하나님 새끼하고 비교돼요? 이 신앙이 거기에서 그분이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난 새끼는 사모가 나가서 파출부라도 하면서 키운다고 하니 하나님이 보낸 자식들을 놓고 나는 떠나지 않고 이 강단을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성전 뒷변에 그 선주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면 돕는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적당히 믿지 마시고 진정으로 영과 육과 왔다리 갔다리 여기 오면 하나님 지어 찾고 집에 가면 하나님이 밥 먹여 살리냐 내가 돈을 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참 아픔이에요. 직장을 갔어. 그 직장 그냥 갔나요? 건강 주셔서 간 거. 직장을 갔어. 그냥 갔나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줘서 갔어. 무엇이든지 그분을 떠나서는 말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이게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선주가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을 만났어요. 아이 셋을 내가 데리고 갈 테니 사모님은 이곳에서 목사님을 도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포로 새 아이를 데려서 자식처럼 학교를 갔죠. 그리고는 많은 물건을 싣고 그 사이사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 죽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저 멀리에서 똑담배 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식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선주가 오면은 좋은 물건을 두었다가 물물교환하는데 주고 받고 하면서 주일이 되면 많이 떨어져 있는 섬마을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성서에서 오는 날 미역이고 생선이고를 다리를 가지고 사모님 오복사님이 여기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사모로 하여금 주의 길을 돕는 배필로 허락해 주신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이 크게
혜택을 내린 곳임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가게 주소. 그때 종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 내 배 아파 난 자식 때문에 목양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 그분이 보낸 자식이 훨씬 귀한데 안다. 내 새끼가 더 뼈가 저리도록 사랑스러운 거. 하지만 확실하게 얘기하자. 어떻게 다 똑같이 새끼지만 내가 난 새끼와 하나님의 새끼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새끼를 높이하지 않겠니? 내 새끼 때문에 주의 일에 주의를 범하고 내 자식 졸업식 때문에 교회 행사를 미루는 일은 결코 주의 종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내 평생 소원. 오늘 주의 일은 어떤 것인가? 내 새끼보다 하나님의 새끼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이 주의 일이며, 주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낸 종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보냈다고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불같은 시험. 시작.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다 이기고 남겠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둠의 권세가 시험했습니다. 감히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드는, 그까짓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서 남게 하시는 분이 돌을 들어서 떡을 그까짓 거 못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의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덤빌 때에 우리는 때로는 변호사도 찾아가고 때로는 권세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기고 남는다 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것만 아니라 이기고 남는다. 왜 이기고 남느냐? 그분을 일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까? 불같은 시험을 만났습니까? 우리에게는 이기는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기고 남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시험 당하지 않은 분이 어디가 있나이까? 하지만 분개했고 억울했습니다. 싸웠고 그리고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말라. 우리에게는 그 이름 예수, 불같은 시험, 그것도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오직 기뻐하고 오직 감사해라. 그리하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자로, 어느 때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지냐? 아무런 시험을 하지 않은 자는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무학입니다. 요즘 무학은 군인도 못 갑니다. 뭐 취직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학교 시험을 통과해야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시험을 통과하면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시험을 통과해야 대학생이고 석사, 박사 코스를 거쳐야 한 자리 합니다. 그러면 난 시험이 싫어, 시험이 싫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어요.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연단과 환난과 풍랑과 아픔이 일어날 만하면 또 넘어졌고 넘어질 만하면 또 일으켜주시고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부족함이 없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여 피난처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까?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버티지 말고 순복하십시오. 이유를 대고 따지지도 마십시오. 시험지라는 것은 답안지만 바르게 쓰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지. 시험지를 보고 거기다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내느냐,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그 사람 100% 떨어집니다. 그냥 예수가 놓가 답만 맞으면 장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덮었을 때에 날마다 들었고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지 답안지를 알려주는데 왜 겁냅니까? 머리가 아픕니까? 아마 머리가 또 아팠어. 그러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수를 주시며 눈에만 들어가지 않게 머리에 발라라.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옆구리가 다쳤다 합니다. 오늘 오니까 송이 하나는 어머니 내가 옆구리가 다쳤어요. 어젯밤에 도착하자마자 주민은 어머니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구나. 내 아버지께서 불이라는 이름의 안수를 준비해가지고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증표되게 하시오니 그대로 하라. 안수를 그냥 발라라. 더 잘라고 두지 말고 더 클라주지 말고 예수냐 노냐 답만 제대로 써라. 그리하면 이기고 남는다. 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소모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헛된 것뿐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독교는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지혜가 뭔가였더니 여러분이 연세가 드시면은 물론 자식이니까 줘야겠지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주지 마세요. 이 세상 헛된 것뿐이야. 그런데 헛되지 않은 곳을 봤어. 그것이 어디냐? 안수 받으러, 아버지 만나러, 때로는 태국도 따라가고 때로는 성지순례도 가고 이렇게 주의 일,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같이 가는 길만이 헛된 것이 아닌데 아들 며느리 안타까워서 집을 사줬어. 어느 가부가 4살 때 남편이 천국을 갔어. 그 아들 하나를 키워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그리고 모아가지고 아파트 하나를 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줬지만 당신 갈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같이 사는 걸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러나 친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냉면을 내는 때가 오늘은 뭐 짜장면을 내든지 그렇게 모이고 하는데 그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어. 그런데요, 며느리한테 돈 달라고 못하고 대학 교수야. 아들이 입구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머니 왜 이러고 있어요? 야, 내가 친구들을 며칠 있으면 만나야 되는데 돈 좀 다오. 알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그 며느리가 어머니 어디 가신다면서요? 그래 놓고는 돈 6만 원을 주는데 6만 원 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만 먹을래. 모질하지. 한 10명이 모이면. 그래서는 그 다음번에 또 야, 돈이 좀 모자란데. 예, 어머니 알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어머니 돈이 모자란다고요. 그걸 4만 원을 채워줘서 어쨌든 갔다 왔어요. 실합니다. 이래가지고는 헛된 세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자식은 부모니까 마땅히 키우기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키우긴 키우는데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가계부를 적었어. 그래서 에이구, 가계부를 적고 신통하다. 부모 마음이니까. 그리고는 보니까 몇월 며칠 날 왼수 6만 원. 근데 6만 원 준 날하고 또 맞네. 근데 그 다음 날 몇월 며칠 날 왼수 4만 원. 아이 세상에, 시어머니를 왼수라고. 그래가지고는 나가라. 이거 내가 삽순이 나가라. 그랬더니 아니 어머니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아들놈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건 신문에도 나고 그런 거예요. 티켓을 들고 저게 무슨 교수냐. 나가라. 집 내놓고 나가라. 그래서 재판해가지고요, 그 엄마가 이겼어요. 자식한테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키워야지. 그러나 기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다. 큰 집을 샀다고 어깨에 으쓱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좋은 것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 뉴욕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갔습니다. 큰 집회를 마치고 어느 성도의 아파트에 성도가 가득히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탱이에서 한 성도가 홀짝홀짝 울고 있어요. 저 아이는 왜 아까부터 울고 있니?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억울해서 그래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니? 그래. 이럴 때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원장님 모시고 우리 집에서 대접할 건데 넌 어디 사니? 그랬더니 한 불악고 너머에서 사는데 방이 한 칸. 남편은 이혼하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아들은 1인용 침대가 끼고 자기는 바닥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초청할 수가 없어서 그게 억울했어. 그게 밤이 깊었어요. 그러냐? 너 앞장서라. 네 집 가서 자자니 주무실 데가 없어요. 그래요? 네 아들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라고. 네 그 침대 위에서 자막 가자. 그랬더니 어머니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아니 비 온다고 못 갈 게 뭐 있나? 저 아이가 울고 있지 않니? 응? 다른 일 오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자기 집에 초청을 못해서
운다면은 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집을 갔어요. 아들놈은 뭐 침대 밑에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고. 지 엄마하고 나란히 바닥에서 자고, 나는 이제 침대 위에서 주님에게, 주님 이런 집도 있네요. 근데 이 뉴욕은 이제 땅값이 비싸서 집 자체가 그렇게 큰 집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지간히 살지 않으면.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 가서 내가 2다리 뻗고 잤겠어요. 주님한테 간절히 구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복권에 당선된 건 아니에요. 3개월 후에 아들과 같이 이사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뉴욕에서 LA까지 제가 가면 뉴욕 지부장으로 이름 짓고요. 한국에도 나왔고요. 아멘이죠. 이와 같이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이, 무엇이 헛된 일이냐. 내가 이 땅의 부와 공명을 누리고자 하는 거, 자식 없고 방간이 없어 구하는 거 분명히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울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최종을 대접할 판이 없어서 울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집을 주시는 은택을 내리시는 것을, 헛되고 헛된 이 세월이 꿈같이 넘어갈 때 너희는 잡으라. 망령된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지혜와 명철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오늘 밤 이 금은요, 사람을요 아주 매료시키더라고요. 제가 이제 금사건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많은 간증을 들었어. 어느 분이 5돈쯤 되는, 10돈쯤 되는 금팔찌를 적게 드리내고 제 손에 올려줬는데요. 제가 눈도 반짝, 입도 반짝, 기분도 반짝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받으시는 분이 도로 주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아이고, 지금은 닷돈이면요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때 당시에도 금은 비싸지요. 그래서는 분명히 도로 주어라. 그런데 그냥 쥐고 있었어요. 주기 싫어서. 그래서 도로 주어라. 도로 주라 하신다. 왜요? 네가 말이야, 양손에다가 금반지도 넣고 팔찌도 넣고 그러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제일로 가벼운 거, 그것을 들여서 하나님 안 받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일찍 남편을 보내고, 그 사람의 기쁨은 돈이 생기면 팔찌도 사고 또 덩어리도 사고, 그래서 그것을 새끼 키우듯이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낙인데, 할렐루야 소문을 듣고 와서 아,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데
많이 주어볼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뭔가를 드리기는 해야겠는데 제일로 돈만 생기면 금을 샀단 말이에요. 그럴 줄 알았으면 한 돈짜리도 샀을 건데 제일 적은 것이 닷돈짜리 팔찌람 해서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어머 정말 그러셨어요. 하나님 어찌 안 받으시나이까. 그가 양손을 들고 올려보고 그중에 절로 작은 걸로 그 어떻게 알겠어요. 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 그런데 그때 그가 내가 너무 헛된 것을 살았다 해갖고 정말 어지간한 장로님들보다도 생자가 막 깨져가지고 막 성령에 불이 붙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보이던 금덩어리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여행도 못했대. 그 금 도적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금을 볼 때는 누가 낮으면 차족가 봐서 다 잠들었을 때 그때 문 꽂고 걸어 잠그고 그걸 쳐다보면서 큰 새끼 작은 새끼 막내 새끼 보듯이 그게 기쁨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후에 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 어느 날 안수하는데 한 노인이 팔도 내밀었다가 덩어리도 내밀었다가 머리도 내밀었다가 어깨도 아이고 미워 죽겠대. 그런데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안수다 보니까 저 뒤에서 흔들고 와. 그래서 바쁘다는 사람이 안서다가는 딱 그쳤어. 그리고는 손을 꽉 쥐고 내 저도인 내가 오면은 머리를 헌지벽 들듯이 꽉 때리면은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여기 내놓고 저기 내놓고 안 하겠지 하고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 졸랑대고 오셔. 그래갖고는 나한테 오는데 머리를 하나 둘 탁 때리려고 하는데 정말 맘먹고 때리려고 그랬어. 그런데 0.01초 나보다 그분의 손이 먼저 나왔어. 손을 쫙 내미는데 금반지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야. 이야, 이 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만. 그래서 그 금괴 강도가 있나 봐. 그래요. 딱 그런데 쫙 내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려치려는 손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로 바꿔져? 할렐루야. 어머, 정말 가면이야. 정말,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야, 이 목사 진짜 가짜 않고 가짜야.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할머니가 이뻐지는 거 있지. 뭐 사람이 금을 보니까 사람도 달라 보여. 그래서는 그냥 꽉 때리려던 손이 막 콕 눌러서 그냥 복주고.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지 말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거기까지 믿음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계신데 왜 내 기도를. 여기에서 진리의 영,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계셔야 될까요? 나랑 동도님 모습으로 내 가슴에 오셨으니까 나도 이 방 쓰고 그분도 저 방 쓰는 그러한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지요. 왕으로 오셨어. 나는 그분의 종이 돼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종이 주인을 막 부려먹어. 이거 왜 안 해주세요? 저거 안 해주세요. 무엇이든지 나의 요구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게 깨져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주, 나의 주인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럴 때 왕이시여, 왜 이것은 안 해주고 왜 이것은 안 해줍니까? 그런 자가 어디 갔어요? 왕이시여, 말씀하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왕에게 이것저것 요구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 기도 잘못된 거예요. 왕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봐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뭡니다. 왜 안 해납니까?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황당에 가서 성황당 거기 잘 뛰라고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욕심 구하지. 바알 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 신을 잘 뛰라고 했어요. 바알을 빙자하여 자기의 욕구를 채운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내 안에 예수가 오셨어. 그러면 나를 위해서 구한다면 그런 타 종교와 다를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요. 그분은 나의 왕이세요. 왕 앞에서 신하가 왕이시요.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것도 안 해주십니까? 바꿔주셔야 돼요. 나의 왕이시요.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온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금보다 더 귀합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뭘까를 찾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찬송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다 잘 불러요. 그러나 정말로 주의 이름 뭘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소중하냐? 스스로 오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보냈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은 자가 없음을, 그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덮었어요. 그러나 겁내지 않아요. 왜냐? 우리에게 생명의 무기, 정신갑주를 입히시고 진리의 영이 오시어서 구원의 투구를 허락하시고 내 가슴에 의의 흉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신발, 평강의 신발을 신으며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반드시 적당히 이기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로 이 헛되고 헛된 삶,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라지지요. 그러나 이 짧은 세월을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찾고 찾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없는 찬송 안에 거하신 생명의 떡을 오늘 허락하여 주신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님 앞에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주의 일 하기 위함이라. 이 고백이 입술로만이 아닌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오늘 강주에 귀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아멘으로 심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평생의 소원, 주의 일 하게 하소서. 불같은 시험이 우리를 덮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천신갑주 말씀을 주신 주, 내 눈에 보이는 곳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참된 삶을 주시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땅의 것이 주의 이름과 좋게 감히 비교해서는 안 된다. 예수 우선순위의 삶이 너를 부족함이 없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마음을 열라. 생명의 주님, 오늘 밤 주님을 새롭게 맞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오.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 효도 축제 후에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열정도 더하여 주시오. 10시 예배를 9시로 땡겼을 때 전주에 더 열심히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2시 예배의 구미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내일 밤 9시 부산 집회에 하늘이 열리는 은택을 더하시며, 수요일 효도 축제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들려오는 신령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본바 들은바 만진 바 체험적인 신앙으로 담대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며